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2018년 새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주님, 제 안에 있는 혹 허물어져 있는 제단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성령께서 마음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 주시고, 주여, 저희가 이 올 한 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희 삶 가운데 개인의 예배와 공중 예배와 가정 예배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공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다시 한번 순종으로 반응케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합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다스려지고 인정되고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든 제단들을 주님 다시 한번 세우며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저희의 갈멜산들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준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불꽃처럼 저희가 이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김정임 성도님, 우리 멀리 조지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 우리 아기 태어나서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사실 던져야 되는 질문은 간단하죠. 이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작년하고 비슷하면 아유 이거 살 마음 날려나? 올해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평가할 만한 해가 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시작해야 되죠. 물론 그 평가는 내가 내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면서 야 당신 올해 2018년 대박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바뀌니까 조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숨겨지고 속일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참 잘 살았다, 힘차게 달렸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들아 라고 해주시는 바로 그 평가를 받는 해라면 그 해는 최고의 해가 되지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임을 오프닝합니다. 이 모임은 마태, 요한, 바돌로메, 도마가 요청해서 오늘 이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바돌로메 오프닝 기도해 주세요. 바돌로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긴급한 회의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탁 마쳤더니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저희가 주님 뒤따라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그렇고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이 포맷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도마, 지난 금요일 날 그 언덕에서 예배 보일 때 몇 명 모였죠? 37명. 주님, 좀 모임이 좀 거시기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운을 좀 낼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요한이 탁, 주님, 예배를 좀 어트랙티브하게 하려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 따라오다가 주님 그 물 위에 걸으신 거 그거 최고였는데 그 우리 가운데서 몇 명밖에 못 봤어요. 한 1000명 정도 봤으면 그냥 매주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주일 모였을 때 미어 터질 것입니다. 주님 그것 조금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야고보, 주님 저 요한하고 동의합니다. 신유의 기적도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병을 나서 주시면서 그 병자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좀 거시게 합니다. 좀 그들이 병을 나으면 저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병 낫게 해주셨다고 막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포도주에 물도 조금 더 붓게 해주시고, 병도 조금 가끔 여기서 그냥 좀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 예배가 좀 더 아싸리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저도 동의합니다. 광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다음부터 병 고치시면 이 병자들 낫고 난 다음에 갈 때에 그냥 광고 좀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옆에 있다 마태가, 주님 기적도 기적이고 다 한데 말씀 좀 짧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고개를 흔들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말씀 중간 정도 자르시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메시지를 모일 때마다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야고보가 조인합니다. 주님 저는 예배 순서에도 조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설교하시려고 강가에 바닷가에 서시든지 산 위에 서시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주시고 큰 기적 한번 팡팡 해주시고 말씀 짧게 해주시고 뭐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마지막에 꼭 이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기적으로 싹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포맷이 예배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가룟 유다가, 주님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모이나요? 그러면 이 카펫도 좀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이 가룟 유다가 또 뭘 호주머니에 또 집어넣잖아요. 이 얘기는 만든 얘기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 만든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포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포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오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잔뜩 좀 주셔서 이 올 한 해가 그냥 복주머니 그냥 호주머니 안에 그냥 버칭하도록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해질 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2018년 새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서 예배를 세우는 해가 된 거예요. 예배는 믿음과 직결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 우리를 향해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나의 feelings, intentions, impressions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배는 믿음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희생을 하고 투자하고 하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해 놓았지만, 만약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목적이 무엇인 분명한 믿음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 많이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섬겼고 희생했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떻게 보면 죄책감,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과 함께 올려져서 마치 전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을 붓듯 모든 포도주를 위에다 올리듯 소금을 뿌리듯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에 의거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과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안해서 낼 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라, 구약에도 동일하게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되는 2018년 1월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되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저희가 봅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왜 예배를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스페어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칼에, 단숨에,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boldness를 얻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왜? There's no connection. 그분은 심판주이시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단에 속아서, 내 죄성에 속아서 every single day 우리는 enticed 되죠.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lured 되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눈이 뜨였죠. 사는 인생이 이걸로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실천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맨 먼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죠. 자, 믿음장인데 분명히 우리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컨텐츠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팩트죠. 프루프죠. 있어야 되죠. 사실이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믿음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바로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이 어떤 것을 컨텐츠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4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로 제일 먼저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 뭐 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대는데 아벨은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그 삶 가운데 있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맨 먼저 나오는 등장되는 믿음의 선조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제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이미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예가 등장을 하는데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평생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 5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림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좀 오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싹 홀라당 데리고 가실까 봐 제가 예배를 못 드리렵니다.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첫 두 examples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아벨, 한평생의 삶 가운데 예배가 보여졌던, 하나님과 예배로 동행하였던 에녹.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6절에 와서 한 번 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근거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실천이죠. 믿음의 실체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질문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맨 먼저 해야 되는 액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예요. 질문할 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목사가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Were you excited?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정말 excited 하셨어요? 오늘 무엇을 입고 갈까 어제 다림질 하면서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예배가 시간이 아직까지도 3시간 4시간 남았네. excited.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이 굉장한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익사이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 나왔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 지겹고
없고, 때로는 그냥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셔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나 하는 그것이 흐릿하면 understandable, 예배조차도 흔들흔들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이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서 정말 열정으로 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요, 공중 예배요, 예배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증명해 볼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의 변화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시작을 해서 에녹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는 유일한 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그때 안 지겨우시려면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유일하게 천국 가서 하는 거. 거기 골프장도 없어요. 어떡한데? 맛집도 없어요. 어떡한데? 거기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믿음과 직결하죠. 믿음에 근거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단 말인가?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지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 됐지요. Really? 지난 세기에 정말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셨던, 정말 20세기의 사자후라고 별명을 붙었던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등한히 하는 자는 자신을 예배할 뿐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제는 곧바로 순종과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요, 그 순서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따라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주님의 교회 안에 심각한 고질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거의 모든 것을 다 구비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십니까? 이분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뭔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obligation을 가진 그분이어서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omniscient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omnipotent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omnipresent, 모든 것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이즈는, 예배의 열기는 내 속에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이즈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난 2017년의 삶이 그냥 뜨뜻미지근했다면, 나의 예배도 그냥 오락가락했다면 하나님도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그만큼 오락가락한 거죠.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러면 2017년 그렇게 살았지만 새해에 저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깜깜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줄 알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올라오기도 전에 제물을 준비해 두셨던 우리의 앞을 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도로서의 정당한 것이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리스펙트고 예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2018년 새해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예배로 나아갈까?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던져보면 좋겠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볼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볼 때, 오, 저분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신 없으세요? 우리는 자신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2018년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건강이며 모든 여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더욱더 위축되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엇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대망의 새해라고 표현을 우리가 감히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바로 그 영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힘, 저의 지략, 저의 기술과 계획하고 아무리 계획 똑 떨어지게 하도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살아보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지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나이다, 바로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2018년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끄트머리 딱 섰는데 12월 31일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올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 틈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교회 나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쭈그락쭈락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노력하면서 끄트머리까지 가서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 대박이 아닙니다. 진짜 대박은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잖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1년을 살면 그 새해는, 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예배고 우리의 예배가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저부터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예배한 것이 참 많은데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여, 주님이 나의 유일한 고백이요, 주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예배로 그냥 엉그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올 한 해를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죠.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1월 7일 2018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거잖아요. 내일 nobody can guarantee.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정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마지막,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요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작년에 여러분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 올 한 해 7일이 지나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만 가시면, 여러분이 옷자락 잡고 쫄쫄쫄 잘 따라가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잔이,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이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요, 믿음에 근거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믿음에 근거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플라피, 슬라피, 클래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상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예배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6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요. 나왔어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왔어요. 방법이 마지막에 설명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냥 드랙 되어서 아내가 막 가자고 얘기했어, 남편이 막 가자고 했어, 그게 아니라 찾는 자에게. 바로 이 찾는 자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eagerly searching, eagerly seeking 그렇게 표현했어요. 간절하게 찾는 자. 예배,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one of seven days에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간절한 예배예요. 내가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상 안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림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를 주님께서는 준비해 두셔서 지금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못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식소들 데리고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 그 근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서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녀들, 가족 다, 소유물 다, 야복강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혼자라도 최소한 목숨 건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한밤중이니까 막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누가 뒤에서 덮쳤잖아요. 그냥 밤이 새도록 목숨 걸고 이 자기 목숨을 헤아리고 하는 것 같으니까 죽으라 하고 이 이름도 모를 사람하고 그냥 뒹굴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씨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뭐 그냥 뒤치락 엎치락 하는 가운데서 해가 지금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야곱의 목을 조르고 그냥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던 바로 이 사람 얼굴이 슬쩍 보였는데 야곱을 죽이려는 얼굴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슥 보여지지요. 어떻게 알았는가? 밤새도록 자기를 그냥 몹살게 그냥 태클을 걸면서 넘어뜨리고 그냥 목을 조르고 했는데 동이 터서 이제 나 그만 가겠다고, 싸우겠다고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냥 이제 마지막 이 전세가 역전됐다 해서 이 사람을 그냥 엇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를 아마 했겠죠. 그때 이 밤새도록 싸운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슬쩍 댔어요, 손을. 됐더니 갑작스레 그냥 야곱이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위골이 됐어요. 몸의 뼈 가운데 가장 튼튼한 이 허벅지 뼈가 골반 뼈에서부터 쑥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를 돌려보죠. 아니, 이 사람이 그럼 밤새 나랑 싸운 이유가 뭐지? 이 정도로
초능력으로 그냥 만져도 내가 이렇게 탈골이 될 정도면 도대체 이분은 뭔가? 왜 나로 하여금 밤새도록 괴롭게 했단 말인가 하는 가운데서 그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놓치면 난 간다. 에서 형님이 400명 데리고 나 잡으러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천사 다리 붙잡고 안 놓아주잖아요. 이제는 자기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을 다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기의 재치와 자기의 술수와 속임수로 지금까지 살아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성공이 아닌 것을 그 씨름 한 판으로 해결됐지요. 이 말씀 읽었더니 어떤 분이 저는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뭐 하나님 상 없어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자동 열차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냥 열중쇼 차를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새끼 치듯이 그냥 살면 됩니다. Really?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꿈으로 계획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올 한 해에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Sure is. 얼마나 여러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얻지 않으면 제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소 같은 분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의 연관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탑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스탑되었다. 마치 산소가 뚝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생존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생애, 삶이 계속 롤링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는 모든 순간에 이미 예배는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를 닦을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샤워하고 준비하고 머리를 만지면서 예배가 시작이에요. 찬양이 입술 가운데 나오면서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이미 일찍 오셔서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예배 시작 몇 분 전이요? 3분의 1만 대답하시네. 몇 분 전이요? 10분 전이요. 최소한. Why? God is more important than $12 of movie.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12불, 13불 내고 영화 We never late. Right? We never late. What about God? Are you kidding me?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 헬라말로.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믿음, 피스티스란 명사로 쓰인 적이 없어요. Interesting.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명사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명사형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동사로 나옵니다. 피스투오. 그것이 결정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는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왔더니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 저의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명사형의 믿음이요, 관념적인 믿음이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피스티오, 동사의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서 돌문을 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널찌감치 멋있게 폼을 잡으면서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no.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액션이요. Show me the action. Do you love me? Show me the action. 새해 2018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허물어졌던 예배, 관념적으로 있던 예배, 하나님 앞에 그냥 예의로 나오는 이 모든 예배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남아야 할 것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단 한 사람도 관념적인 명사로 살았던 사람이 없이 행동으로, 삶 가운데 동사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자인 것을 기억할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고백하듯이 찬양합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All my regrets, all my acclaims, the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의 생명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간절히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바로 그러한 예배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예배가 슬라피해졌다면 하나님이여, 세상 군왕들에게까지, 유력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그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올 때 주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희의 삶이 그러한 제물로 이 올 한 해 가운데 드려질 때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며
정말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와 또한 새해 너무나 감사하여서 신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가지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한 것 많아서 주여, 주께서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니 정말 주의 은혜밖에 주여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올 새해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나아가며 저희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바구니 안에 저희의 삶이 있음을 보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소득의 10분지 1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저희가 구별하여 주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번 이 새해 가운데 정말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보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복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으로 저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해 주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저희가 말씀으로 또 그 약속 확인하였으니, 이번 이 올 한 해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개개인의 예배와 새벽 제단과 금요 제단과 주일 제단 앞에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저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보았더니 예배가 반쯤 허물어지듯 살았던 과거의 어떤 해보다도 전혀 달랐던 해인 것을 주여 저희는 한 번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이 올 한 해 가운데 호흡이며 우리의 모든 계획이며 어젠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이 낮자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